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광범위한 예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뒤이어서 이제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70일에라는 말은 일에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7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490일이죠. 490일 동안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인데 491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회를 7시대로 하면은 490시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71회라는 말은 한 가지 해석밖에 없습니다. 70 곱하기 7해서 490년 후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1의 시작은 언제냐?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영이라는 말은 성령할 때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할 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되는 것이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언제 내려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세 번의 명령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고레스 조서가 시작된 때로부터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 조서가 내려지는데 주전 457년에 이 명령이 조서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이 아닥사스다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457년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에 가장 근접하죠. 세 번째 조서는 다리오 왕 때 조서를 내렸습니다. 주전 445년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기보다는 중건하다가 중지됐던 것을 다시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주전 457년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457년 이때부터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70일에 490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왕이 일어난다 할 때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일어나시기까지 7일와 62일에 총 합쳐서 69일의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주전 457년이고 69일이면 483년 후입니다. 그것을 연대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주후 약 26년경이 됩니다. 주후 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69일에가 지나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성이 중건되는 것이 완성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마 7일에 77이 49년이 지나는 동안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49년이 지나는 동안 이것이 완전히 세워지고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7일에 49년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총 합쳐서 69일에가 되는 이때에 왕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데고, 그 이후에 한 일회가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일회가 남잖아요. 한 일회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일회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한데 또 27절에 그가, 여기 보면은 로마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의 장군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로마의 왕, 마지막 때의 로마의 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그가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로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로마. 지금 로마는 망해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로마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타내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을 텐데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좀 어렵죠. 새벽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 그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일에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언약을 맺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한 일회니까 이것은 100%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어서 어떤 조약을 맺냐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아마 군사력과 여러 가지 힘을 제공해 줄겠죠. 이스라엘은 그럼 뭘 제공해 줄까요?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해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영국에게 뭘 줬을까요? 돈을 줬습니다. 막대한 돈을 제공해 줍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성경학자들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연관된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몰아내고 1948년도에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에 속한 분들은 지나치게 종말론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서 너무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친 종말론으로 연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대의 흐름과 역사들을 이단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일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 세울 수 있느냐? 못 세웁니다. 결코 못 세웁니다. 장인의 나라 땅인데 왜 못 세우느냐? 못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려면 그 성전이 있는, 지금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모스크 사원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 그거를 무너뜨리고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지막지해도요, 그거 못해요. 지금은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누가 보장해 주느냐? 미국 대통령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장을 해줍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다시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7년 언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이스라엘과 아마 파기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조약을 파기합니다. 왜 파기할까요? 그거 없어도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힘을 얻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약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장해주며 세우게 했던 성전에다가 뭘 다시 세우냐? 역사 속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모욕하느라고.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있던 곳에다가 뭘 세우냐? 독수리 우상을 세우거든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자기 우상을 거기다 세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아마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다니엘서의 이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이 일은 상징적으로 로마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일이고 마지막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다니엘의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우상, 로마 장군 티투스도 우상을 세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우는 우상이 세워져야 주님께서 오실 날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날이 언제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모릅니다. 때가 차면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지금은 69일회가 이미 지났고 한 일회는 시작되지 않은데 그럼 왜 중간에 비어 있습니까? 이 비어 있는 기간이 뭐냐면 바로 교회 시대요, 이방인의 시대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시기 전에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당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반기 3년 반은 거의 대부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끝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죠. 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적그리스도의 조약 맺는 것을 시작을 해서 한 일회가 7년이 지나면 이 7년을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 71회가 마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나고 주님의 영원하신 의가 드러나서 주님의 의가 온 땅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70일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이걸 안다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같이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참된 회개의 영과 참된 간구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간구할 줄 알고 올바르게 회개할 줄 압니다. 이런 회개와 참된 회개와 간구의 영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일회가 뭐냐? 물론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이게 주장하는 게 다 다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과 같이 참된 회개의 영과 참된 간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끝날 때도 정해 놓으시고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참된 회개와 간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다니엘과 같은 참된 회개와 간구의 영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다니엘의 70일에가 뭐고 6일에가 뭐고 69일에가 어떻게 지나고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온전하게 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참된 신앙을 겸손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말 제가 이단에 속하신 분들 보면 이런 거를 막 침을 토해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데 겸손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예언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간구의 영이 없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요, 마귀가 제일 뛰어납니다. 마귀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참된 회개와 간구의 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용이 됩니까? 환난의 때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너의 환난의 때가 긴 것 같아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나라의 축복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의 때는 정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제 늙어서 나이가 어릴 때부터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늙은 나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조금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참된 회개와 간구라는 건 뭘 간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거. 이게 참된 간구거든요. 이런 기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뜻이 합력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불행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역사 속에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그 역사 속에서 반응하느냐, 똑같은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똑같은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전혀 다른 역사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70일의 내용 속에 계속되는 게 뭡니까? 환란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70일에 끝날 때까지. 그러나 죄악이 완전히 끝날 때가 온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누구와 더불어 시작됩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신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누구로 더불어 시작하냐면 놀랍게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시작합니다. 7년의 신호탄을 누가 쏘느냐? 적그리스도가 쏩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믿음과 은총과 영원하신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신호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고난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그 사람을 없애버려서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호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광분해서 역사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반응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고난과 환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이 내게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께 믿음의 방법으로 반응하면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신 다니엘의 70일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승리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언제까지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끝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넓은 길은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무조건 구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요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날마다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